찾으셨으면 마태복음 제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간증도 해야 되고 또 오늘 읽었던 38절에서 45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이야기가 그 속에 뜻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이야기하기에 부족할 만큼 아주 이 안에는 풍성한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걸음을 내딛었는데 시도했는데 시작했는데 일이 안 됐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됐다. 원금을 까먹었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임금님이 또 주인이 그것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사하면 달란트 안에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마치 애벌레가 배추벌레가 초록색을 띠고 있는 배추벌레가 여러분 그 안에는 노란색의 하늘을 나르는 애벌레와 전혀 다른 나비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코이라는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다 컸는데 5cm 다 컸는데 그 안에 1m 20까지 커질 수 있는 큰 물고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어항 속에 5cm 안에 있는 물고기 안에 조건이 다 들어있지만 어항에서는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어요.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거 아니고요. 또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그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동일한 권능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사하면 돼요. 장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어항 안에 갇혀서 평생 5cm로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 안에는 무한한 에너지를 넣어놨어요. 무한한 능력을 넣어놨는데 그거를 끄집어내 쓰는 사람이 있고 평생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궁무진해요. 이 세계가요. 얼마나 놀랍고 넓은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하는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설령 걸음을 내딛었는데 시도했는데 안 됐다.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안 했다. 시도하지 않았다. 도전하지 않았다.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
이건 오늘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우리가 서울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역시 전도도 보면은 우리가 전도했는데 안 됐다, 때를 얻지 못했다,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문제는 안 했다,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했는데 상대가 마음을 안 열고 내 말을 안 받더라,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전도 특강을 하면서 지난주 월화, 또 이번 또 지난 월화 해서 2주를 월화 동안 제가 우리 박성로 집사님이 4번 그 죄에서 벗어나 리터러시를 특강하고,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특강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 책에 대한 거는 박성로 집사님이 아주 그 정리를 잘해서 우리에게 책 속에 어떤 글이 있는가를 소개했고, 저는 성경책 속에서 리터러시를 했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셨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나만 집에 작은 계집아이 있는 나만 장군을 어떻게 전도했고, 예? 또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전도했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전도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또 리터러시를 했어요. 총 나흘 동안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전도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우리 간장하시는 정은경 자매님도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자, 그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찾다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 중에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제가 이제 뽑아냈어요. 첫 번째 가면은 아무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뭘 찾아내라 했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라고 했어요. 이번에 안병국 장로님이 이제 그 하루 늦게 오셨는데 비행기 안에서 어떤 몽골 부부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몽골 제5대 대통령이 운영하는 큰 그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서 우리 마지막 자원봉사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행사를 하는데 그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모금을 지내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연결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안병우 장로님도 이제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 타서 이제 제가 하는 걸 딱 이렇게 똑같이 그와 같이 하여, 알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여 전도를 하시더라고. 나중에 이제 안병우 장로님 다음 주일날 아마 간증 아마 틀림없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또 합당한 말을 찾아내라, 합당하게 전도할 수 있는 뭔가 합당한 걸 찾아내라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이 전도할 때의 전도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냥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주 강경할 수가 있는데 뒤에 또 뭐라 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붙여놨어요. 저는 제가 어떨 때는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전도하는 걸 보면, 아니 이제 운전하는 거 보면은 되게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옆에 빈 차선에 보면은 비어 있는데 굳이 그 라인에, 긴 라인에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제가 속이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빨리 해요, 빨리 좀 달려요, 할 일도 많은데 지금 길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빨리 달리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에다가 하나 붙여줍니다. 빨리 달리는 앞에 안전하게 빨리 달리라 합니다. 그냥 빨리 달리라고 하면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안전할 수 있다면 빨리 달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앞에 빈 차가 없어서 앞에 아무 차가 없는데 거기서 정속도 천천히 가면 안 되죠. 빨리 달리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빨리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알겠습니까?
지혜롭지만 또 뭐하게? 비둘기처럼 어떻게? 순결하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뱀처럼 지혜롭게 하면 막 그냥 막 거짓말만 하고 막 그래 사기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뭐 어떤 교단에서는 이게 뭐 지혜다 하면서 뭐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뒤에 그래서 예수님 말이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너희가 전도할 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지? 뭘 또 이야기 내가 할까? 나 할 말도 없는데 나 전도 못하는데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때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시니 곧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네가 내가 어떻게 말하지? 뭘 말하지? 나 할 말도 없는데 나 전도 못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성경 구절을 그 구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띄워줘 봐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또 다시 너희가 전도할 때 이 말도 해당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시작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전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전도를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 몸이 없이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빌려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이 일을 맡기면 너무 잘할 건데 천사에게 이 일을 안 맡겼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천사에게 안 주고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보면은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 찬송 있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줘 하세.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주 내게 왜 갑자기 이러죠? 주 내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 뭐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일, 부탁하신 일 뭐예요? 그건 천사도 뭐 한다고요? 부러워한다는 거죠. 흠모한다는 거죠. 천사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걸 여러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예? 전도만큼 이 세상에서 복된 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전도 안 하면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죽은 거나 같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전하지 않으면 안 죽은 거나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도 전도 안 하실랍니까? 하셔야 되겠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냥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 살 때 내가 네게 부탁한, 그리고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모든 권능을 다 주고 성령까지 다 줬는데 네가 얼마나 전도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럼 되겠습니까? 오늘 한번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내가 했는데 안 받더라. 아니에요. 했는 것에 대한 상을 주실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 제가 그 바트 톨락, 좀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바트 톨락이라는
몽골의 5대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그 대통령님이 오늘 이번에 우리가 서울에서 청년들이 50명이 우리가 몽골, 한국 이제 문화 교류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 K-커넥트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70개 나라에 13만 명에게 우리가 그 커넥트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도 알리고 마인드를 통해서 하고 또 개인적으로 반별로 사귀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기도 하는 그 K-커넥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우리 그죠? 예, K-커넥트. 우리 작년 2022년 우리 양천 뉴스의 1위가 K-커넥트였죠. 예. 그런데 K-커넥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걸 등록을 했어요. 이름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냐? 한국문화진흥원이라고 했어요. 한국문화진흥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 이름은 한국문화진흥원이고 영어로는 코리아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몽골의 5대 대통령이었던 바트톨락이라는 이 대통령께서 저에게, 원장 저에게 상을 주겠다는, 표창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국 몽골 친선 이런 큰 일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 받아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전해보는 거죠. 이야기해보는 거죠. 안 주면 말고 뭐, 그죠? 그거 한다고 손바닥 맞거나 뭐 벌금 내거나 감옥 가지는 않잖아요. 그 말 했다고. 그죠? 우리 이번에 학생들이 온 마음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에 활동을 한 학생들이라고. 그리고 이번에 몽골 오려고 우리가 음악도 준비하고 또 댄스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연극도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성 교류를 하려고 몇몇 대학교에 에토갱 그 의과대학교, 그 다음에 국립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국립어린이, 그러면 여러 군데에 우리가 울란바토르 시청해서 이런 행사를 우리가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그 대통령께서 저는 상을 다 줬어요. 감사하죠. 뭐 우리가 무슨 상이 아니고 그냥 참가하는 상. 알겠어요? 이 상이 큰 상이에요. 알겠어요? 뭐 우리가 무슨 뭐 합니까? 참가하는 상. 그래서 이번에 다 대통령상을 하나씩 받고 와요. 여러분 그거 취직할 때 다음에 어디 할 때요, 뭐 상장 경력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저 뭡니까 대통령상 받은 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 봐요, 대통령상. 식당에 일하러 간 우리 박소진 사모님도 받았어요. 왜? 따라간 상. 예, 됐어요. 우리 다 받았어요. 정혜란 자매님도 받고요. 다 받았어요 이번에요. 예. 재임 자매도 받고. 무슨 상? 따라간 상. 우리가 해보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대사관에도 대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국립 어린이 극장 800석에서 행사하는데 와서 축사해달라. 그러니까 대리 대사 되시는 서기관이 오셔가지고 축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몽골 친선 협회 협회장이 그 몽골의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그분이 축사를 해달라 와서 축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내가 이야기했어요. UBS 방송국이라고 울란바토르에 이제 방송국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MBC 같은 그런 방송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지금 한국의 친선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 우리가 지금 한국문화진흥원 K-커넥트에서 우리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했고 몽골 학생들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김두현 목사님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갔어요. 이렇게 하고 안 가고 이렇게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국에서 특별 초대석으로 해서 제가 이곳에서 우리 YF 또 우리 굿뉴스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진과 함께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처음에 우리가 학생들 자원봉사 학생들 내가 좀 모집하자 하니까 우리 몽골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방학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나올 사람이 학생들이 없고
밤에만 저녁에 다 마치고 온다고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시도해보니까 여러분 130명의 몽골의 좋은 학생들, 또 그 중에서도 한국어, 아마 내가 볼 때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제일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이 몽골 학생들일 거예요. 대부분 학교마다 한국어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아이들이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말 잘하는 아이들을 해야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래 그 학생들을 뽑으니까 줄을 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자들 모집하는데 좋은 학생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돈 좀 쓰자 했어요. 돈 좀 쓰자 했어요. 이 사진은요, 몽골 봉사 사진이 아니고 한국 몽골 친선교류의 회장이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교류하자 해가지고 온 그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은 목에다가 초록색 스카프를 딱 한 학생들이 있어요. 안 가본 사람이 올려놓으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돈 좀 쓰자 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130명 중에 봉사 제일 잘하는 학생 하나는 한국에 올 수 있는 항공권 주자 했어요. 그리고 2등은 50% 지원해 준다 했어요. 3등은 한국에 와서 숙식하고 하는 모든 것, 뭐 원래 우리 안 그래도 K-커넥트 하는데 그거 제공해 준다 해서 3명은, 그러니까 막 온 마음으로 학생들이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해서 우리하고 같이 지낸 동안에 몽골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학생들이. 지금 앞에 앉아있는 스카프한 저 학생들이 몽골 지금 자원봉사 학생들이에요. 앞에는 자원봉사들, 뒤에는 이제 일반 학생들이 앉게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갑자기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여러분 그 몽골에는 울란바토르가 이제 그 수도 서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님을 이제 접견하러 제가 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리 왔다고 했는데, 근데 시장님은 안 계시고 부시장님이 저를 이제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를 맞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그 울란바토르를 상징하는 그 마크가 들어있는 금빛 마크가 있는 그걸 저한테 선물을 주시면서 저에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울란바토르하고 서울 우리 같이 연결하자 이러면서 제가 가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몽골 시청 게시판에 제가 부시장하고 만난 글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울란바토르 부시장이 바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한국에 온 우리 문화진흥원장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특히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우리 울란바토르 시는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 울란바토르의 시청에서 여성가족부 그 이제 부에 해당되는 그 직원들 담당자들을 이제 이 부시장님이 가서 이 교육을 받아라 해가지고 내가 있는 동안에 빨리 가서 교육을 받아라 해서 담당자들이 와서 그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제 요거는 몽골 가족 청소년부, 요거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성가족부고, 이제 요거는 여성가족부고, 제가 이야기한 거는 몽골 울란바토르 시청 안에 있는 그 사진 배경이 파란색으로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교육했었어요. 이 교육. 그래서 이 담당자들이 와서 이제 이 교육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울란바토르에 있는 가족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시청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고, 그럼 아까 이제 그 사진은 제가 첫날 가자마자 여성가족부 같은데요. 이제 여성가족부인데 그쪽에서는 가족 청소년 발전부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이제 부청장을 만나가지고 첫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여기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하면서 또 역시 이제 여성가족부와 같은 데인데 또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이걸 꼭 우리 여성가족부와 같은 하고 우리 문화진흥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일들을 해서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 이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간 것은 그 나라의 두 번째 좋은 대학교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국립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그 국립과학기술대 본청 이제 건물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찍었어요. 본관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총장님은 또 이제 그게 안 계시고 부총장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총장님이 저를 맞이하면서 여기에서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총장님한테 그 마인드 교육을 다 들으시면서 이분도 굉장히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이제 이 국립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 행사를 여기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행사를 하고 또 총장님도 부총장님도 나오셔서 이제 축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한 400명 모이는 이 학생들 앞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댄스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마인드 강연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래서 너무 참 멋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투갱 그 의과대학교에서 제가 설립자, 그러니까 대학 총장은 주인이 아니에요. 총장 바뀌지만 설립자인데요. 아내가 의대 총장이시고 남편은 설립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만났는데 이번에도 이제 저를 만났는데 이번엔 이분 개인적으로 한 30분간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몽골에서 4대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학교가 4개나 학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정국 장로님도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오늘 마인드 이야기를 그때는 갔을 때는 식사 같이 하고 자기 다른 일을 했는데 마인드 강연은 못 했는데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이분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는 이 학교하고 우리 마인드 이거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에투갱 의과대학교의 강당에서 이제 마인드 교육하고 또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에투갱 대학입니다. 아까 사진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장소입니다.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 공연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또 나와서 또 공연도 하고 문화를 같이 나누고 또 이제 마인드도 하고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념 사진도 찍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도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김두현 선교사님이 하는 간증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와서 시작을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대현 목사님 내가 4년 동안 일한 것보다 최근에 4일 동안 일한 게 더 많은 것만큼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또 몽골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첫날 가자마자 이제 우리 수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형제 자매들도 막 너무 이제 막 좋아하고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이제 수요일 예배 같으면 뭐 사실 뭐 한 20명 정도 온다는데 그래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몽골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이 몽골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서 했는데 너무 또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대학생들이 목사님 우리가 5월 첫 주에 우리가 노는데 이때 우리가 한번 해외의 교회를 탐방해서 교회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자. 그렇게 우리가 걸음을 내디뎌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열어주셨어요. 예. 여러분들 봐도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상장도 주셨지만은 150명 호텔 뷔페 멋진 식사를요 우리 다 제공했어요. 자원봉사하고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버스도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상식도 하고 아까 제가 이제 감사패 받았던 그 감사장 받았던 그곳에서 또 우리 그곳에 온 학생들한테 또 우리 또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다 줬어요. 또 여기서도 저녁에 행사하고 또 아이들이 자기 학부형들도 모시고 와가서 이제 호텔
여기는 대관 하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했던 모든 데는 다 무료였었습니다. 몽골 대학에서 준비하고, 이 호텔에서는 전 대통령께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바트롤라 그 대통령께서 준비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다 하고 행사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막 큰 LED가, 대형 LED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막 행사하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안 하면 없는데, 그러면 레디도 보니까 저런 우리가 대통령이 연결이 되셔가지고, 대통령이지만 제1야당 총재입니다. 총수입니다. 여러분, 대표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또 대통령이 또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제 야이보니 전 대통령께서 우리 강남교회 방문을 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인천교회에 방문을 하시고, 또 지금 그 말라위의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차케라 대통령님, 나자레나 차케라 대통령의 이제 그 영부인이신 분이 이제 오셔서 오늘 이제 인천교회 대전도 집회에 오셔서 거기서 목사님 개인 면담도 하시고, 목사님 또 복음도 전해주실 거고, 저녁에 축사도 하시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분 서둘렀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인천에 오세요. 늦게 오지 말고 좀 일찍 오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인천교회에서 또 여러분 음악도 들으시고, 또 영부인님 또 대통령님도 오시는데 축사도 들으시고, 또 오늘 저녁 말씀도 들으시면은 너무 좋겠죠? 예, 혼자 가는 게 좋겠어요? 전도해서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2부 모임 마치고 식사하시고 가셔가는 생각을 하세요. 내가 오늘 이 좋은 그 인천교회에서 그라시아스 공연, 또 대통령 영부인도 오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내가 누구를 내가 모시고 가면 이분이 마음을 확 열겠나.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제 말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몽골에서도 여러분 봐도 3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놀랍죠? 안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아프리카를 다녀오는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걸음을 내딛고 일할 때 가장 뜨겁고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능력도 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도했는데 상대가 관심 없더라, 안 듣더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우리 사관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 받는 거는 전도했는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상 받는다. 아니, 뭐 하는 상? 시도하는 상, 입을 벌린 상, 전도한 상. 그거는 상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번에 몽골 대통령 상 받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그죠? 가기만 하면 받아야 안 받아요? 박서신 사모도 받아요, 평생 저런 상을 언제 안 받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준호 엄마도 상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왜? 뭐 했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신랑 따라갔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상이 났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그거는 누구에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더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는 상입니까? 뭐 하는 상? 전도하는 상이에요. 그럼 그 상 받을 수 쉽게 해서 안 받으시겠어요? 쉽겠죠? 우리 저 몽골에 간 대학생들이 상 받는 게 어려웠어요. 내가 이 상 받기 위해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아세요? 아니죠? 너무 쉬웠죠? 이보다 더 쉬운 게 뭐예요? 전도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이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12장에 읽었던 제일 포인트가 몇 절이냐면요, 41절이에요. 41절.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기에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여기서 요나의 전도. 자, 따라봐요. 요나의 전도. 그럼 하나님, 예수님은 요나의 전도를 되게 크게 생각하시죠,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이야,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길래 예수님이 이 요나의 전도를 이렇게 추천을 하시지? 또 그 다음에 39절에 38절에 우리 읽었던,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소경이 눈 뜨는 이런 표적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맞아. 그런 표적만 구하는 사람은요, 그런 표적을 보고 이야 진짜 맞네, 대단하네 하고 돌아서면 까먹어버려요.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 뿌리고 무교절 떡 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왔죠.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애굽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그리고 또 나오는데 홍해물이 앞에 있으니까 홍해물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또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것 같죠. 430년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떡으로 이기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평생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홍해 갈라진 거 여러분 그거 지나오면 평생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돌아서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매일 만나 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하고 엄란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악하고 엄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엄란하다는 이야기는 이성적인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엄란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엄란한 거예요. 영적으로 악하고 엄란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세상적인 것, 하나님 아닌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 그건 다 악하고 엄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 보이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내가 표적 안 보여줘? 표적 보여줘도 너 돌아서도 또 나 배반하고 나 대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거 안 보여주고 싶고 뭐 보여주고 싶다 했어요? 예? 뭐라 했어요? 예? 예수님은 뭐 보여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1절 아까 우리 읽었던 요나의 전도,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왜?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도한 걸 듣고 다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받고 저주를 안 받고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요나가 전도한 것 때문에. 그럼 이 요나가 전도한 게 대단하죠? 예수님도 지금 추천하죠? 자, 오늘 그거 살펴볼 거예요. 요나가 대단한 전도인지 대단한 전도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내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전도 특강 이틀째 때 도표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구약과 성경을 통해서 전도한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도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제 지난 화요일 날 했던 거예요. 제가 5개를 뽑아냈어요. 리트러시를 했어요. 첫 번째, 나만 장군을 전도한 나만 장군 집의 작은 계집 아이의 전도. 성경 알면 웬간하게 알죠? 무슨 내용인지. 자,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요나의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분부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특강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했어요. 오신 분들이 다 들었어요. 그날 오신 분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떤 은혜 받았어요? 예? 간증하기를, 나한테 간증하기를, 목사님 어제 특강을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전도가 정리가 됩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어렵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봤던 그 표를 한번 쭉 보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나만 장군의 계집 아이가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인이, 됐습니다. 우리 주인이, 예, 우리 주인 누굽니까? 나만 장군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다음에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맞아요, 작은 계집아이가. 그리고는 자, 이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계집아이가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나만 장군의 아내 주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딱 이야기인데, 그 작은 계집아이는 어디서 왔어요? 예? 저 연세 신촌 세브란스의 저 뭡니까? 저 피부과에 근무하는 간호원이에요? 아니, 피부과가 여자 의사예요? 피부과 그 교수예요? 뭐예요?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 아이라요, 여러분. 예? 알겠습니까? 국립 무슨 뭐 의료원에 무슨 뭐 병원 의사도 아니고 뭐 아니면 뭐 약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인이 그 이야기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니까지 있게 뭐 한다고, 죄송합니다, 씨불랑거리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의 그날에 의사 없었나요? 그날에는 뭐 한의사가 없었나요? 의사가 없었나요? 약사가 없었나요? 약이 없었나요? 방법이 없었나요? 차원 계집아이가 니까지 뭐 한다고? 주둥이 안 닥쳐. 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작은 계집아이가 말을 잘 해가지고 그 주모의 마음을 막 변화를 시켜서 그래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아내의 마음을 열도록 했을까요? 그건 누가 전도한 거예요, 사실은? 말할 수 있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작은 계집아이는 다만 뭐 하면 돼요?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작은 계집아이 말 들었죠?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의 아내가 나만 장군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죠. 여보, 당신이 지난번에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가 있지 않소? 그 작은 계집아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문둥병 고칠 수 있대요. 뭐? 걔가 뭐 한다고?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엘리사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당신이 문둥병, 당신 미쳤어. 당신 그 계집아이 이야기들 말이라고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더 많지. 그런데 나만 장군이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빨리 갔으면 좋겠네. 이 누가 한 거예요? 작은 계집아이가? 아니, 하나님. 자, 그다음 이제 나만 장군이 옆국의 나라에 가려면 또 누가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람 왕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죠. 아람 나라 왕이시여, 오 하만 장군, 어쩐 일이시여? 아리역계는 항상 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작은 계집아이 포로로 잡은 작은 계집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이스라엘에 가 엘리사를 만나면 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합니다. 나만 장군, 이다지도 우리 장군이 마음이 약해졌어. 작은 계집아이가 뭐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른 나라의 적국의 나라 가서 그 정보를 제공해 준단 말이 듣기 싫소. 또 이렇게 왕이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는데 왕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하고, 그래요? 어서 가시오. 내가 선물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추천의 글도 내가 보내줄게요. 이렇게 해서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작은 계집아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전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요나의 전도도 똑같아요.
뭐 요나의 전도하니까 요나의 전도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지만 사실요, 요나 전도 우리보다 더 못했어요. 하나님 요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요나야, 이 하나님,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너 저 큰 성은 니느웨에 갔어. 너 전도해라. 그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전도를 해라. 응? 곧 멸망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악한 그 악독이 내게 상달했으니까 네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돌이킬 수도 전도를 해라 했어요. 요나가 어땠어요? 하나님, 나 그거 가기 싫습니다. 나 니느웨 사람 안 좋아하거든요. 저 니느웨 사람 말도 붙이기 있어요. 그래, 니느웨 사람 내가 가서 하면 전도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 나요 돌멩이 칩니다. 내 그 사람들 압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랬죠? 맞아요? 요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니느웨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맞아요? 다시스로 배 타고 다, 내가 미쳤어. 내가 니느웨 사람 왜 전도해? 내가 그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 나 군 받기 전, 군 바닥 가면 나 겁나. 그 사람들 지옥 갔으면 좋겠어. 저주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요나의 전도예요. 예수님이 추천한.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나가 탄 배를 어떻게 해요? 풍랑, 와. 그래, 배 탄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에 탄 사람이 세상에 배 선장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봤지만 이런 풍랑은 처음 본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이거는 뭐 자연의 풍랑이 아니라 이 신의 노여움이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각 신들에게 막 빌고 했는데도 해결 안 되죠. 그래가 우리 투표를 해보자, 제비를 뽑아보자 이랬어요. 그래, 제비를 했는데 요나가 턱 당선됐네. 그래, 선장과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 말이야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요? 당신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것 같은데 이야기해보시오 하니까 뭐라 해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내가 순지한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 했는데 나 안 가고 다시 들어갔더니 하나님 내 때문에 풍랑을 막 일으키게 된 거라고. 그러냐고. 또 그 사람 어린애 있더라고. 그죠? 그럼 우리 힘 모아가지고 풍랑을 헤쳐나가 봅시다 하니까 아무리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미안하고 어쩔 수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하니까 요나가 나를 갖다 집어 던지십시오. 나만 던지면 풍랑 장단 해줍니다. 아이고 미안한데 그걸 할 수 없다. 하나 둘 셋 다 펑능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 사그러지는 거라.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근데 딱 던지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게 고래인지 상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덥석 물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나를 태운 그 상어가 뭐 고래인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3일 동안 놀다가 어디 가가지고 니느웨 가지고 웩 해가지고 토해내버렸어요. 니느웨 가라가 다시스로 가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니느웨를 보냈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는 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배에 탄 그 상선을 탄 그 배선원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가 이렇게 덮쳐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았대요. 상어를 잡아가지고 배를 보니까 그 안에서 죽어 있는데 사람이 피부가 완전히 불에 탄 것처럼 ET처럼 외계인처럼 완전히 쭈글쭈글해져 있답니다. 왜 피부가 불타면 왜 피부 알죠? 여러분 피부 불탄 사람 봤죠? 얼굴이든 피부든 그죠? 그런 얼굴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봤을 때 3일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죽고 살려놔가지고 웩 하니까 이 요나가 어떤 얼굴이었었어요? 완전히 막 외계인처럼 ET처럼 막 그런 게 나타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요나서 3장 1절 한번 올려줘봐요.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지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다시 3일을 다녀야지만 다 다닐 수 있는 그 길이에요.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3일 길인데 하루만 전도했어요. 알겠습니까? 요나의 전도.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슨 대로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짐승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의 전도. 요나가 참 전도 잘했죠. 무슨 전도예요? 요나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시도한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베드로의 전도도 봐도 이분들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고넬료 백부장에게 전도할 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백부장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 백부장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 다 만들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전도하는 게 제일 잘 나오는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강가에 가서 만나는 루디아에게 전도할 때 성경이 뭐라 합니까? 바울이 전도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이 성을 처음으로 여행 왔는데 혹시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오, 그 이야기 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래 루디아가 제일 먼저 구원받는 가족이 됐죠. 두 번째 또 사도 바울이 저 많은 귀신 쫓아내가지고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옥토가 움직이고 창고가 불리고 그 문이 덜컥 열리니까 간수가 갔다가 자다가 깨가지고 막 칼 가지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죠. 왜? 자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래서 바울이 손대지 마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다예요. 그런데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들어야 안 받으래요.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야 안 가요. 그리고 음식 줘야 안 줘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연결돼서 안 됐어요. 됐죠. 누가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그냥 시도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레티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로 상 받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장사하는 게 장소 시도하니까 5달란트 안에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더라고요. 달란트라는 게 재능이거든요, 은사거든요, 권능이거든요. 근데 했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 없는 건 괜찮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겠습니까? 예? 너희는 전파하라고 이야기했죠. 때를 얻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얻고 못 얻고는 그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즘 전파하는 게 여러 각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책으로도 전도할 수 있고, 주간 기쁜 소식지로 또 전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온라인을 상으로 해서 또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중앙일보에 또 4개국 대통령에게 만나가지고 마인드 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중앙일보 어떤 기사 나온 거 그런 것도 또 뿌리면서 그 사람이 읽고 안 읽고 감동받고 안 받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정성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정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일어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집이 어디라요? 성황당이에요? 무덤이에요? 빈 집입니까? 아니면 뭐 고목나무에 있습니까? 큰 바위에 있습니까? 삼신할매 신주 단지 안에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가 들어왔어요. 평생 우리는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그 마귀를 우리 뽑아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출생하면서 뭘 품고 태어나는 겁니까? 마귀를 품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를 품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이 마귀가 집이 어디냐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마음이 바로 귀신이 거하는 처소예요. 집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기서 물 없는 곳이다. 물 없는 곳이다. 드라이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물 없는 것. 물이 없다. 성경에서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없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거기에서 말씀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 성령. 결국은 사람 귀신이 없는 무슨 곳으로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성령이 없는 곳으로,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알겠습니까?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예수님 또 뭐라고 합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온 내 집이 뭐예요? 예?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몸이에요. 이 몸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 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마귀가. 그래서 나왔어요. 어디 돌아다녀 보려고, 어디에 물 없는 곳으로, 말씀이 없는 곳으로, 성령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녀 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고 다시 옛날 내 집이 좋았다 하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비고, 그 집이 뭐라고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더라는 것이죠. 이 집이 뭐예요? 또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있는데, 그런데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더 센 귀신 7벌요 데리고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낳아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갑자기 지금 여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물 없는 곳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받지 못하다면 이 사단은 알겠습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재되고 청소되었다, 수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니도, 교양이 있고 사람의 철학이 있고 사람의 삶 속에서 착하고 사람이 부지런하고 인간성도 넘치가 있고 매너가 있고 이러면 꼭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도 그 사람은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더 강한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더 강한 나름대로의 자기를 지키는. 여러분, 저도 우리 친척들 가운데 보면요, 전도를 해보면 진짜 인간적으로도요,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있고 성실하고 삶 속에서도 보면은 너무 완벽하게 살아요. 남한테 비 안 주고, 자식도 잘 키우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전도 딱 해보면 어때요? 와, 완전히 무슨 마귀가 앉아 있어?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7 귀신이 들어가 있어. 강한 귀신이.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어요? 야, 그래. 제가 전도해 보면 정말 그런 걸 느껴요. 오늘 여기 전도에 대한 이 부분이 분데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도 이제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을, 일곱 귀신이 더 흉측한 그 사람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고 능력을 줬습니다. 예,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받았던 이 권능, 이 재능, 달란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갖추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뭐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 안 그래요. 그 집이 바로 뭐냐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사람이에요. 뭐가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성령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더 흉측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본다는 게 표적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 요나의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의 전도 자세히 봤습니다. 요나가 한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작은 계집아이의 전도, 작은 계집아이 한 게 아닙니다. 요나의 전도 우리가 봤지만 요나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분부란 것은, 너희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8장을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가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베드로의 전도에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도하는 부분, 베드로가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베드로가 전도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전도, 참고로만 여러분이 그냥 기록하든지 적어놓든지 하십시오. 베드로의 전도. 그래서 베드로가 3장 19절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라고,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 대목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베드로가 전도했지만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겁니다. 고넬료에게 전도했지만 예수님이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빌보의 간수에게 전도할 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루디아에게 전도할 때도 사도 바울이 전도한 건 아니고, 자세히 보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몽골에 우리 가서 저렇게 전도할 수 있고 저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풍성하게 하나님 모든 거 우리에게 준비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